하박국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느니 그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다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어지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혼돈과 고민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는 의심이죠. 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좀 섭섭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마음이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임하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박국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다 예언이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예언을 하던 하박국이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여기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이 시기 온 옷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 시기 온 옷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기 온 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뭐예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은 처음에 뭐였어요?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에서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은 분명 질문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영적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진도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상함과 해결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막 기도했을 때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고 그 결과 이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 물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이것도 기도죠. 첫 번째 우리가 첫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처음부터 뭐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1, 2장 거기에서의 기도와 3장 여기에서의 기도는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중요하죠. 기도하는 둘 다 기도인데 이 3장 여기서는 기도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1장 2장에서의 하박국은 이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자, 여기 이 지금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앞에서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기도의 사역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도의 사역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이런 진도를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이게 바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모두가 다 그렇죠. 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죠. 별로 문제 하나도 없는데, 답답하고 없는데, 나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사실 꼭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비결 없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기도하다가 그냥 지쳐서 포기하거나 혹은 원망하고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이제 뭐예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사역자의 경지에 다다른다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이런 영적 진도를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기도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5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비밀이 뭐냐라고 할 때 그 5번째 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죠.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에 치열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이 죄의 한계와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이 간구에 응답하시는데, 말씀드렸죠.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상황을 바꾸지 않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를 뭐예요?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존귀하게 우리의 영적 능력을 강하게 하시며 영적 근육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예, 골짜기를 갑자기 바꿔가지고 갑자기 뭐 더 아름답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골짜기에서 뛰어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비밀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의 역사를 행하실 때 아주 많은 경우
기도의 사역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동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역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동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두 가지 가장 주된 속성, 하나가 뭐예요? 사랑, 또 하나가 뭐예요? 공의 아닙니까? 이 둘은 정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며 동시에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이랄까요? 또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역사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냥 해버리시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정말 하나님, 전 믿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다 잘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한테 모든 게 다 막 좋게, 그리고 특별히 죄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문제 다 해결해 주고 그렇게 구원하시기 원하시죠. 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리시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죄의 값을, 그 죄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이 공의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역자가 입힌 이유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된다. 자,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공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야말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 축복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제가 많이 강조하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이 창조하신 것을 함께 하나님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죠. 이 창조 역사를 지금 창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런 모든 걸 가지고 다스리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은 뭐예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피조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바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뭐예요? 높은 곳을 다니는 삶이에요.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거의.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바로 뭐냐? 가치거든요. 존귀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the image of God. 이거는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건 어떤 용어였느냐? 바로 왕을 말하는 거라고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뭐예요? 왕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왕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스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왕은요, 뭐가 왕이냐? 예,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의 그 위에 다른 가치가 있으면 안 돼. 가장 높은 가치가 왕이에요. 예, Your Highness 아닙니까? 왕이에요. 정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걸 볼 때, 예, 우리의 이 존귀함, 우리는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존귀함은요, 우리의 기능에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것이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머리가 제일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기능에 있잖아요.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말 아무것도 자기 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중증 장애인을 할지라도 그의 존엄성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형상은요, 존엄성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요, 예, 그 존엄성과 가치가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정말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어떤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그런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 때문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형상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가장 높은 곳을 살아가는 거예요. 존엄성이니까, 가치니까. 자, 그러면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사역자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의 사역자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뭐예요?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부흥을 위한 기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부흥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은 뭐예요? 우리가 부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흥회가 떠오르죠. 부흥회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기로 부흥 그러면 뭐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막 교세가 커지는 것. 물론 그것도 부흥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부흥의 현상일 뿐이에요. 부흥의
부흥에 따라오는 부흥으로 인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게 부흥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숫자만 반드시 커져야만 부흥 아닌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이 부흥이란 말, 이건 조금 달라요. 이 부흥이란 말,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예후란 말입니다. 하예후. 이 하예후란 말은요,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생생하게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부흥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생생하게 일어나는 것이냐? 여기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그것이 3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우리는 12절까지 읽었지만 15절까지 나오고 있는 하박국의 장엄한 찬양, 장엄한 기도문입니다. 자, 그것 중에서 먼저 앞부분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다 통할하시고 몰아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 역사. 여러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게 부흥이에요. 내 감정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게 부흥입니다. 많은 경우 죄가 가정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가 지배하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서로 갈등하다 보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죄를 몰아내시고 그 안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비난했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몰아내시고 그 속에 있는 어떤 상하고 원망스러운 생각들을 그 메모리까지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순진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신나게 활개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인 거 모르세요? 여기 와서 그냥 사람들이 정말 교회라고 모였는데 교회라고 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온갖 인간적인 어떤 죄성들이 막 난리치면서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놀아나면서 결국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마귀가 다스리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런 죄들을 다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냥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자기 명예하고 자기가 무슨 권력 가진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끄러워야 돼요. 예배 때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나와서 그걸 신앙과 바꿔먹었던 사람들이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내가 이게 아닌데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다 몰아내고 자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에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역자로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가운데, 아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당신이 정하신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영이 높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흥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섬긴 가정이고 삶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 사역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마다 주시는 정말 귀한 어떤 그런 감동이 바로 뭐냐면, 다 볼 때마다 고맙다예요. 고맙다. 고맙다. 네가 버텨줬다. 그래도 고맙다. 네가 지켜줬다. 왜? 당신 동역자니까. 너 잘했다. 잘해줬다. 그 힘든 쉽지 않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 죄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서 네가 그래도 나의 동역자로 기도하며 버텼으니까.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